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축구 선수들 중에 한 명, 가장 유명한 선수 중에 한 명이 호날두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그 선수가 1985년 2월 5일에 태어났습니다. 지금이 2월 2일이니까 아마 수요일쯤에는 엄청난 생일 파티를 열겠지요. 근데 이 호날두라고 하는 세계적인 선수 85년생이니까 우리나라 한국 나이로 하면 41세입니다. 41세. 축구 선수로는 사실 은퇴하고도 남을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호날두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축구팀인 알 나스르 클럽에서 뛰고 있는데 올해 계약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그의 연봉이 소개가 됐는데 연봉이 2,745만 원이 아닌 억이랍니다. 1년에 받는 돈이 2,745억. 신문기사에서 제목에 이걸 하루로 1급으로 환산을 했는데 하루에 8억 2,500만 원. 아무리 남의 이야기지만 하루에 8억이라니요. 8억이 아니라 8억 2천이니까 하루에 2천만 원만. 아니 8억 2,500만 원이니까 하루에 8억 띄고 2천 띄고 하루에 500만 원만 벌어도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다 할 겁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 뉴스의 내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41살이면 은퇴할 나이인데도 그런 거의 세계 최고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뛸 수 있을 정도니 얼마나 체력 관리를 잘했고 얼마나 타고난 선수이고 얼마나 철저하게 훈련과 절제된 삶을 살았던 선수인가라는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와, 돈 많이 받는다라는 생각을 할까요? 다들 아마 대부분 잘하는 건 알지만 참 많이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끝냅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은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또 할까요? 나도 저렇게 돈 벌어야지. 나는 뭘 해야 돈 벌까? 나도 조금 축구하니까 나도 축구해야지. 나는 노래를 잘하니까 좀 노래해서 돈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생각해 보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커서 뭐 될래 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종대왕, 무슨 대통령 이런 이야기, 장군 하지 않았습니까? 또 누굴 존경해라고 말하면 이순신 장군, 뭐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에게 나중에 무슨 직업을 갖고 싶어? 누구를 존경하고 본받아라고 말하면 사람들의 이름은 다를 수 있지만 대개가 아이돌 가수, 어떤 운동선수들을 말하곤 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이룬 성과와 열매를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하는 본받는 마음을 갖고 애들이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그들이 세상에 비춰지는 화려함, 돈, 이런 것들에 마음이 쏠렸기 때문일까요? 뉴스를 보면 유명한 가수가 한 번 출연하는데 몇 천만 원을 받고 유명한 배우가 광고 한 편 찍는데 몇 억을 받고 유명한 탤런트가 드라마에 출연하는데
드라마 한 편이 아니라 한 횟수당 몇 억을 받고, 이런 이야기들이 늘 신문과 방송과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닙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아이들은 야, 정말 나도 저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돈도 벌고 편하게 정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의 모습과 현재 아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것은 그때는 더 순진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보고 들은 것이 학교에서 또는 책에서 사람들로부터 세종대왕이 어떻고 이순신 장군이 어떻고, 왜? 인터넷이라는 것이 없었고 TV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 그냥 책에서, 학교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배우다 보니 돈이 중요한 것은 물론 알았겠지만 그것보다는 사람들로부터 배운 지식과 또는 책으로부터,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것들이 나도 모르게 주입되었던 것이 우리인데, 지금은 인터넷과 모든 것이 발달하다 보니 모든 세상의 지식과 뉴스가 한꺼번에 다 흡수가 되어 여과 없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대부분 무슨 이순신 장군이 어떻고 세종대왕이 이것은 한글날이나 그때나 잠깐 반짝이지, 대부분은 누가 무슨 돈을 받고 얼마를 벌었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무슨 비행기를 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만 듣다 보니 아이들이 무방비적으로 그것들을 다 흡수하니, 그것을 흡수하다 보니 그대로 배출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안으로 들어오는 것만큼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오게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지를 바울이 스스로 말하는데, 그는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고 스스로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을까요? 왜 교회를 핍박해야, 성도들을 잡아서 가두어야 된다고 스스로 생각했을까요? 그러고 보면 바울이 살았던 시대가 언제였습니까?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에 나오는 게 스데반 집사 순교 때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때 자기들의 옷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즉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바울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와 바울이 겹쳐지지는 않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며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며칠 후, 그때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이 세례받고 성도가 되었고요. 또 얼마 후에 솔로몬 성전 앞에서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하는 이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남자만 5,000명이 성도가 됐습니다. 남자만 5,000이라고 말하니 여자나 또는 아이들까지 포함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도가 되었겠습니까? 부활하셨고 바로 며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얼마 뒤에 솔로몬 행각에서 솔로몬 성전 앞에서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본문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이 얼마 후라고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적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몇 개월 후에 또는 적어도 1년 정도 후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다고 말하면 그때 바울이 청년이었고, 그 얘기는 예수님이 사역하던 그 시기에 바울은 최소한 10대 후반, 20대 초반, 20대 중반의 청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역할 때 이스라엘의 가장 큰 빅 이슈, 핫한 뉴스가 예수님이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병자를 그리고 귀신을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에 수만 명이 운집했다고 말하거든요. 그 소식을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바울이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적어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또는 바울이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갔을 수도 있고 봤을 수도 있고 이랬을 텐데, 왜 바울은 예수를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을 했을까?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말하냐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를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랍비인데, 그래서 가장 엄한 율법을 따라 생활했다는 것이고, 또 그때 바울은 그 시대 가장 유명했던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의 수하에서 뽑히고 뽑힌 사람들이 훈련받고 교육받고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에 매달려, 다시 말하면 랍비들의 전통을 관습을 공부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 그런 랍비들과 함께 랍비들한테 배우며 랍비들과 공동생활을 하면서 혹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거나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봤을지라도, 그래서 랍비들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저 예수는 누굽니까? 그랬을 때 그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랍비 바리새인들,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바울에게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저 사람은 이단이야. 저 사람 근처에는 얼씬거리지도 마라고 젊었던, 아니 어렸던 바울에게 계속 주입했을 것이고, 바울은 그렇게 배워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관습,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율법의 관습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면 몰라도 랍비로부터 계속 배우고 주입식 교육을 받았던, 어떻게 표현하면 강요받았던, 암기했던 바울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잠깐 듣고 또는 몇 번 봤을지는 몰라도 자기가 그렇게 우러러보는 스승인 가말리엘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예수는 이단, 예수는 접근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을 것이고, 그렇게 살았으니 바울에게 예수는 그냥 이단이었던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시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리고 능력을,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지만, 같은 시대 같은 장소에 살았던 바울은 그 예수를 이단으로 믿고 박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요? 받아들인 것이 바리새인의 교육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성경에 보니까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동족을 돌볼 생각이 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던 모세가 왜 갑자기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동족을 돌볼 생각이 났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출애굽기에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석 달 동안 몰래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키우지 못하니까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 나일강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모세의 누나가 멀리서 어떻게 되나, 동생 어떻게 되나 보고 있는데, 저기서 바로의 딸인 공주가 와서 목욕하러 왔다가 그걸 보고는 아이고 불쌍하네 하고 쳐다보니까, 그때를 놓칠세라 모세의 누나가 달려가가지고 제가 이 아이의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공주가 그래, 이 아이를 그 유모의 집에 데리고 가서 키워라. 그리고 젖을 떼고 아이가 자라면 궁으로 데리고 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애굽의 왕궁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젖을 먹고 어렸을 때까지는
모세가 자기 어머니 집에서 바로의 왕궁으로부터 공주로부터 온갖 비용을 다 받아가면서 안전하게 호의받으면서 모세를 키웠고, 엄마가 키웠고, 자기 집에서 키웠고, 젖을 떼고 어느 정도 자란 후에 왕궁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교육 방법 알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히브리 신앙을 주입시키죠. 가르치죠. 모세가 누구인지. 모세 어머니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조금만 전만 떼면 아이가 왕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젖을 먹이면서 아이에게 모세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끊임없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모세에게 그것을 가르쳤겠습니까? 그랬으니 모세는 그 어렸을 때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계속 들었고 알았고 마음속에 각인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애굽 왕궁에 가서 자라면서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핍박받는 모습을 보며 화가 나고 분노하고 울분을 참지 못하다가 스스로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배울 때까지 어느 정도 장성할 때까지는 기다리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4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동족들을 돌보기 위해 불현듯 일어섰던 것입니다. 결과가 어땠든 간에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던 모세가 동족을 돌볼 생각이 났던 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모세의 어머니가 젖을 먹이며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모세에게 너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해서 말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 배운 것이 그대로 동족을 돌볼 마음으로 표현된 겁니다. 뭡니까? 누구나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게 손과 발로 드러나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게 표정으로 모든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1980년대에 채식과 건강 열풍을 일으켰던 이상구 박사 기억하실 겁니다. 젊은이는 기억 못해도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딱 얼굴만 봐도 기억나지 않습니까? 채식 건강 열풍을 일으켰던 이상구 박사가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얼마나 세상의 기쁨에 빠져 있었는지를 간증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67학번이었던 이상구 박사가 학교를 세브란스 연대, 신촌 세브란스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근데 미국으로 건너가서 의사 생활을 했는데 돈이 참 많이 벌렸습니다.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차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그때가 70년대 중반이었는데 그때 무슨 차를 살까 고민하다가 벤츠를 사야겠다. 지금은 벤츠가 흔하지만 70년대는 미국에서도 벤츠가 흔하지 않았던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서울의대, 연대의대를 졸업한 졸업생들의 80에서 90%가 다 미국으로 왔답니다. 그래서 미국이 다 그냥 동문회를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다 얘기를 하다 보면 동문회를 하고 동창회를 하면 누가 더 잘 나가는지 그런 것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준이 뭐냐? 누가 벤츠 샀대. 이야, 돈 많이 벌었네. 이런 말 듣는 게 너무나 좋으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차를 좋아하니까 벤츠를 구입을 했습니다. 벤츠를 구입해서 왜냐하면 미국에도 벤츠가 별로 없었으니까. 긴장하고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양복 쫙 빼입고 긴장하고 차를 쫙 타고 하는데 웬걸? 미국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남들이 벤츠를 타는지 뭔지 신경도 안 쓴답니다. 화가 났습니다. 불행했습니다. 행복하려고.
남들이 쳐다보는 걸 즐겨야 되지 않습니까? 남들이 야 벤츠 탔네 누구야 하고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데 안 쳐다보니까 벤츠를 타고도 불행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동창입니다. 동문회를 가야겠다. 원래는 동문회를 안 갔습니다. 근데 벤츠를 사고 나니까 동문회를 가고 싶어졌습니다. 왜? 자랑하려고. 그래서 6, 7학번 졸업생 중에 내가 제일 먼저 벤츠를 샀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동문회를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열릴 때가 됐는데 언제쯤 열릴까 하고 있는데 우편물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편물이 와서 야 이제 어디서 열리나 하고 딱 봤더니 우편물에 이렇게 써 있더라는 겁니다. 이번 동창회는 사정에 의하여 5개월 후에 12월쯤에 열리기로 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불행했습니다. 5개월 동안 얼마나 불행하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12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이 되니까 그 동문회 하는 그 날에 평상시 가지도 않던 사람이 그날 원래 열기로 한 시간보다 40분이나 일찍 갔습니다. 왜요? 차를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데다가 좋은 데다가 주차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쳐다가면서 지나가면서 벤츠네? 누구 차야? 상구차야? 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관에 주차하려고 40분 일찍 가가지고 현관 앞에 딱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2월 달이다 보니까 해가 빨리 져가지고 어둑어둑해져서 차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차를 문 열고 나오려고 하다가 이게 아닌데 하면서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아니 그래도 한 명이라도 내가 벤츠 산 거를 봐야 되는데 그래 그럼 내가 차에 앉아가지고 다른 동창생이 올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자. 그리고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리면서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을 했답니다. 어쨌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차 속에 나서 보니까 두 번째 동창이 옵니다. 두 번째 동창이 딱 헤드라이트를 비추면서 딱 주차하길래 그때 자기는 인제 온 것처럼 문을 딱 열고 나와가지고 상대편 차가 헤드라이트 비치니까 거기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지만 보이는 차, 나 왔어 하고 이러는데 보니까 같은 졸업생이었어요. 근데 졸업생이 헤드라이트를 딱 끼고 들어오다가 딱 보니까 벤츠 마크가 딱 보이잖아요. 그 이상구 박사가 하고 그랬더니 아니 벤츠 아니야? 야, 돈 벌었네 하는데 그렇게 행복하더랍니다. 근데 행복한데 뭐 때문에 행복했냐면 야, 돈 벌었네 하는 그 말도 행복했지만 그 동창 친구가 하는 말 속에 야, 돈 벌었네 하는 말 속에 그 친구의 아픔이 아픔, 질투 이런 게 느껴지더랍니다. 그게 느껴지는 게 행복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내가 못 산 차를 상구가 샀네 하면서 야 샀네 하는 그 말이 친구의 고통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친구랑 같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친구가 일찍 오지 않았습니까? 다른 동창들이 올 때마다 야 상구 벤츠 샀어. 저 차 벤츠 상구차야 막 자랑을 해주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쭐해지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점점 자기가 벤츠 산 걸 알잖아요. 행복했는데 이제 개최하기로 한 시간이 거의 됐으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웬걸이에요? 웬걸? 이 친구가 뭐가 급했는지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아니 이 친구가 옆에서 상구가 벤츠 샀어 이 말을 자꾸 해주고 이때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사람들한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이 친구 화장실에 가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앞에 가가지고 언제 오나 왜? 자기가 샀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 친구가 말을 해줘야 되는데 안 나와가지고 이 친구가 화장실 간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밤에 동문회가 끝나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게 즐거움이지, 이게 행복이지 하면서 막 뻐기고 자랑스러워 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벤츠 샀죠? 그 다음에 이 유명한
미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부자들이 사는 부자촌에 집이 있었어요. 또 별장도 있었어요. 요트도 샀어요. 왜? 돈이 많으니까. 집 별장들도 있죠. 요트도 있죠. 차 좋은 거 샀죠. 문득 차를 타고 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러다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죽으면 이걸 다 누릴 수 없잖아. 이거 죽으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이 발전했습니다. 나 암 걸리면 어떻게 하지? 암 공포증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걸리지도 않았는데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잠을 못 자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 받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구 박사가 평상시 있었던 그 몸의 안 좋은 부분들이 자꾸 악화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기관지, 천식, 역류성 식도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십이지장 궤양, 신경성 대장염, 이런 것들이 막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세어보니까 15개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지? 점점 더 늪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믿게 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내가 뭘 많이 갖고 누리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면 반드시 편리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분명한 것은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이 또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한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고, 그것으로 인한 욕심이 형성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내가 또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마음의 불안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결국 무엇인가를 많이 가진 것은 반드시 편리할 수 있지만 그것이 행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이 발현되고, 그래서 많이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많이 있다는 것, 많이 누린다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원하는 걸 많이 가지고 어디를 갖고 많이 먹고 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해로운 것이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7절에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고, 또 8절에서는 배설물도 여긴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7절과 8절에서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던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말했던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는 것. 그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 의대, 서울대 법대생과 같은 그런 엄청난 학식이고 학력이고 그 사람의 엄청난 경력입니다. 또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지금 미국 시민권하고는 비교도 될 수 없는 강하고 엄청난 권세가 있는 신분증이었어요. 그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갔으면 랍비가 됐을 거고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요. 명예, 권세, 재물 다 손에 움켜쥐는 거예요. 뭐예요? 엄친아예요. 근데 그것을 해로운 것으로 배설물로 여겼어요. 왜요? 그냥 버린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깨닫고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좋은 것을 그냥 내려놓습니까? 더 좋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8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34편 8절은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호와의 선하심 앞에 막혔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이 뭘까? 여호와의 선하심. 그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자꾸 주목하는데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나를 보세요. 나는 죄인이에요. 여전히 욕심 가운데 있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다른 사람은 나를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내가 나를 보면 답답하고 게으르고 참 죄인으로 살고 있음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나를 봐도 답답한데 나의 머리털까지 세셔서 내 중심까지 아셔서 내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참아줘요.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나를 억지로 끌지 않고 내가 변화되기를 조금씩 조금씩 기다려줘요. 얼마나 속 타는 일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못된 길을 볼 때 얼마나 화가 나고 답답합니까? 옆에서 내가 교훈해 줬는데, 내가 권면해 줬는데 듣는 것 같다가도 듣지 않고 아예 듣지도 않고 이런 사람 보면은 막 속에서 열불 나지 않습니까? 너 마음대로 해라!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사람보다 내가 더 악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들어가면 내가 해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하거나 세미나를 다니거나 아무리 내가 마인드 컨트롤을 하거나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무슨 어떤 것을 상담을 받아도 나는 변하지 않아요. 혹 변한다면 껍데기 표면이 변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내 모든 모습이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 하나님이 나를 수술하기 시작해요. 내 생각, 고집, 내 속의 악함,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피 흘리면서 수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아들로, 딸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세상이 시시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그 율법을 묵상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밤낮으로 묵상할 수 있죠? 아니, 왜 밤낮으로 묵상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이 즐겁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이 왜 즐겁습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내가 정말로 경험하고 나면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이라고 엎드리게 돼 있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자비만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을 때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무엇을 봤습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를 맞이하려고 일어서 있는 모습을 스데반 집사가 봤어요.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었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아픈 것보다 자기를 위해 예수님이 맞이하려고 일어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픈 것보다 더 큰 여호와의 선하심,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니까 그때 내가 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겨 있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문득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까? 물론 감정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감정도 경험하지 못해봤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눈물도 흘려본 적이 없다면, 그 은혜에 아멘하고 감사하다고 소리 질러본 적도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경험도 없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더 이상 나에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게 내가 무엇으로 살아야 할지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이상구 박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서 간증해서 말합니다. 그렇게 벤츠 타고 다녔던 내가 이번에 간증하러 오면서 소렌토 타고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뭐 소렌토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더 이상 내 안에 욕심이 자리 잡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삽니까? 왜 삽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내 안에 있는 어떤 탐욕 다 내어버리고 오직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래서 하나님만으로도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를 쓰고 영원한,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사랑 내가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고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물질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예수를 믿어도 물질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동행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읽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시간 주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모세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쫓고 내가 스스로 생각했던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빛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던 것처럼 나도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전임을 깨닫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라는 냄새로 살게 하시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셔서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들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왔다 갔다 하는 가시떨기와 같은 흙이 같은 돌박과 같은 신앙생활하지 않고 좋은 땅으로 살게 하셔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을 믿음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기도 제목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복음화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